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 주님의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크신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며 우리의 몸을 살아있는 거룩한 제사로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풍조를 쫓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에 있는가 알고 또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며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향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의 거룩한 삶을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고민합니다. 어떤 이는 세상적 성공을, 또 어떤 이는 행복을 추구하는 것, 또 어떤 이는 안정을 추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본질적인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성도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은 삶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것은 앞장 1장에서 11장에서 설명한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 죄인 진노의 자녀에서 이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의롭다 하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성령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사는 삶을 말합니다. 그 은혜를 경험한 삶은 어떻게 되냐?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로워졌으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 거룩한 제물로 드리는 삶을 말합니다. 죽어 있는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을 우리는 흔히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주일에 드려지는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요청에 의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성공, 물질, 쾌락,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 의롭다 하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이 세상과 구별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구별됨이란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마음이 날마다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동체 안에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12장 3절에서 21절까지는 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살아있는 거룩한 제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그 구체적인 삶은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지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각 사람에게 각각의 다양한 은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다양성이 있지만 그 다양성이 무엇을 이루냐?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자 받은 은사대로 겸손히 섬기라고 말합니다. 그게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이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은사대로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살아가는데 6절에서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성령에 충만하여 거룩한 삶의 지표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알고 또 믿음의 분량을 알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은 이렇게 그 겸손히 섬길 뿐만 아니라 읽진 않았지만 9절에서 10절은 서로 거짓 없이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원수를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개인적 경건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이타적인 삶, 사랑과 존중, 섬김으로 헌신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또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이런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않고 성령 안에서 새로워져서 그 믿음의 분량대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 나 중심에서 벗어나 이타적인 타인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이요. 이제 성령 안에서 새롭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제단에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인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어디 있는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선택하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제물이 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의롭다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의 몸과 삶이 주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게 하시고 성령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잘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로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악으로 차 있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선으로 이기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살아있는 재물, 참된 예배자, 거룩한 재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